2023년 3월 14일 사순절 주님과 함께 걷는 여정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자의 심종으로라는 주제가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그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 엄청난 변혁과 변화를 이루시게 됐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가졌던 생각은 무엇일까요? 결국 유대인들은 자기만이 구원 그리고 율법과 또 자기 나라만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아직과 생각의 편견 속에 살아왔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편견을 완전히 허물어 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사명이었고 예수님의 지상명 중 가장 중요한 명령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내 심령 속에 냉랭해진 마음 그리고 형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뜻을 이루지 못하는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셨던 영적인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셨죠. 결국 유대인과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는 스플랑크 조이마라는 뜻이 있는데 이는 공간복음에 12번이나 나옵니다. 온상 이 마음은 이 뜻은 마음에 완전히 격동하여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고통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아니 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셨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양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가냘프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순하다는 의미도 되고 바보스럽다는 의미도 되겠지요. 그런 양들을 전적으로 목자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이 이 양목장의 특징이라면 우리 인생의 여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풍성한 푸른 추자로 인도해 주셔야만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연약한 존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에게 아담아 너게 어디냐라고 물으셨죠. 아담을 단지 책망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그를 끝까지 함께 하시겠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담을 부르신 목자의 심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셨죠. 여리고성 공략 과정에서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간에게 몇 번의 기회를 제비 뽑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간은 자기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당당히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배려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의 의도를 보여주신 것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사명자로 세상에 나가는 귀한 사명을 가졌지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자랑과 안목을 향하여 자랑을 세우고 그들의 필요를 한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만을 갖고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심판의 자리가 있고 그들이 심판당할 길로 걸어가고 있는 눈먼 자에 소경된 자들이기에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부름을 갖고 외쳐야 합니다. 돌아오라고. 그 자리는 멸망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의 눈으로 새로워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첫 번째 영적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되어야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곡식때가 되어지면 들판에 곡식이 풍성해집니다. 조금 하면 그것을 혼자 다 할 수 있겠지만 들판 저녁에 곡식이 심어 놓는다면 말이죠. 고구마를 심고 쌀이 심겨져 있고 콩이 씌어지면 혼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곧 있어서 서리가 내리면 말입니다. 전부 다 망가뜨려집니다. 그리고 우박이 내리거나 하면 이 또한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고구마를 너무 늦게 캐면 더 커져버려서 먹는데 사람들이 눈독을 들이지 않죠. 급합니다. 이때 사람들을 불러야 하거든요. 사람들을 부르고 장비를 불러서 이곳에 돌아와서 이것을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추수는 진짜 기가 막힌 타임입니다. 깨를 심으면 말이죠. 이 깨를 급하게 잘라서 말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바로 오기 때문에 그렇죠. 비가 맞으면 그 깨는 싹이 나서 쭉정이가 되어 먹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농사의 특징입니다. 넓혀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영혼과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저들이 가을이 되어 지나가고 겨울이 되면 다 동사에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같이 가서 영혼을 구원하라. 같이 가서 저 곡식을 드리라고. 사람이 없으면 장비라도 갖다 놓으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요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에게 장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핍니다. 와서 이 곡식을 함께 거두어 드립시다라고 사람들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내게 사람이 없어요. 내게는 재주가 없습니다. 내가 전도의 능력이 없다니까요. 내가 이런 시간이 안 된다니까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2차, 3차, 4차 순위를 먼저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생명을 구원한 일에 사람을 보내주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한 일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고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내게 사람을 붙여주소.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 않겠나요? 영의 눈으로 새로워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진짜로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말이죠.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을 진짜라면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아니, 헌신을 해야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요, 이같이 환호합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또요,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5장 12절의 말씀이죠. 열방의 구원, 이것은 이사야나 바울과 같은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꿨던 꿈입니다. 우리 역시 이 꿈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생명을 구원한 일에 열방이 예수께 돌아오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말고 한 생명을 구원한 일에 하나님 내가 도구로 하나님께 도구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소서.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뒤로 물러서지 않고 창피함에서 내가 뒤로 부끄러워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해 나갑시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졌던 사람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생명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공급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고귀한 사명을 향하여 예수의 마음을 품고 앞으로 전진해 나갑시다. 우리는 이제 묵상의 마음으로 이 한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협한 민족주의의 일대 지각 변동을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워 전도의 기회를 미루거나 번번이 놓치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전도할 때 영혼이 흔들리고 불신이 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두 번째, 믿지 않는 영혼에게 다가가려면 먼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 시선으로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 번째, 이사야나 바울이 열방의 구원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 역시 이 꿈에 힘써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멋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